바꿔야 되겠어요. 자, 신명기 32장이에요. 구약성경 313페이지. 구약성경. 네. 신명기 32장 17절. 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상숭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높이지 말라. 죽은 자와 산 자를 높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 우상숭배 두 번째 시간인 죽은 자와 산 자를 높이지도 기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분한테만 경배를 해야 합니다.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는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높아지는 지름길을 인도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와에게 귀신이 왔어요. 뱀 와서 너 저것만 먹으면, 선악과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고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단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천국 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다 준대요. 절 한 번만 하래요. 그것이 오늘날 높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단이가 감히 와서 높여준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사단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공존합니다. 너 저거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그래서 먹었어요. 예쁜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멋있는 남자도 사귀었어요. 그거 선악과 먹는 거예요. 예, 술도 먹는, 이게 선악과예요. 예, 뭐든지 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 그것이 다 너 높여준다는 거예요. 너 저 아이하고 한 번만 친해봐라. 술 한 번만 먹어봐. 저 아이 능력 있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덜썩 가서 술 한 잔이 그로부터 얼모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사단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오늘날도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하나님께 훈련받은 주의 백성들은 사단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절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100번 와서 꼬셔도 절 안 해요. 근데 혹 모르고 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거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됩니다. 지난 시간에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명절 예배 했어요. 이런 것도 교회 안에 세상에 다원주의, 유교, 불교, 무속 같은 이러한 문화가 들어와서 만들어낸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몰랐어요.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르고 드렸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추도 예배에 다 걸렸다고, 그것 때문에 목사도 교인도 장로도 다 지옥에서 막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한다잖아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냐면, 장례 드리고 난 후, 추도 예배 드리고 난 후, 또는 문상이나 조문을 다녀온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주에 그거를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씻어내라고 합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에 붉은 암송아지를, 멍에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재를 만들어요. 그 재를 갖다가 물에 섞어서 그게 정결한 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정결의 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바로 가지고 오시고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씻겨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안 가도 돼요. 이제 장례식 갔다 오시면 이제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말, 거기 가서 내가 했던 부정적인 말들, 또 내가 자랑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접한 일들, 또 보면서 또 정죄했던 것들, 여러 가지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지었던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떡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곳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간 자체가 뭡니까? 시체와 접촉한 걸로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학개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합니까? 라고 이제 제사장한테 물었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 만지면 부정합니까? 자, 보십시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다, 구약에서. 그런데 대제사장한테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말 부정한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말씀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꼭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도 그곳에 간 곳, 그 접촉한 것 자체가 생각에 이미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생각에 이미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회개를 하시고 일하시고, 회개하시고 모든 일을 하셔야 돼. 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돼. 네. 그러지 않으면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일이 부정하게 되어서, 이 부정이라는 자체는 바로 뭐냐? 어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둠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묻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았다. 오늘부터 알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렇게 해왔던 것들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셔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또 무지해서 하나님 못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내 백성이 뭐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르쳐 드리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희 육촌 오빠의 딸인, 저와 동갑인 칠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하고 친구이고 또 같은 반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 애가 항상 고개가 이렇게 15도는 이렇게 숙여 있어. 15도 각도로.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걔는 그렇게 고개가 숙여 있어? 항상.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장례식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아이 머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정 타서. 옛날 사람들은요, 장례 갔다 오면은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장례식장에서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런 문화가 생기면서, 복잡한 문화에서 장례 문화가 간단하게 됐잖아요. 되면서 어떤 부정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정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돼지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돼지 잡으러 가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근데 돼지 잡으러 간다고 이 아이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전혀 모르는데, 말도 못하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고 아버지가 가서 돼지 잡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열이 나면서 이 목과 함께 얼굴 전체가 빨갛게 수두가 일어나, 수두. 이 허는 거, 진물이 줄줄줄줄 나면서 그렇게 엄청난 저희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세상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말 것을, 저 어린아이가 가지 말라고 울 때 가지 말 것을, 그러고 후회했다잖아요. 제가 무척 고생을 하고 났는데, 참 그거에 비하면 저희 목에 흉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무척 고생을 했대요. 여러분, 돼지 하나 잡는 것도 그 옛날은 그렇게 부정을 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항상 이제 회개를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있습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또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나실인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 신약의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갔다 오면 항상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부정한 것이 내 집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씻고 나서 밥도 먹고 씻고 나서 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보세요. 자, 에스겔서 43장은 어디에 있느냐? 1219페이지 에스겔서 4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말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보니까 여기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고 영원히 있을 곳인데, 봤더니 그 성전에 문 하나 놓고 문지방 문 하나 놓고 겨우 한 담이 됐다고 그랬어요. 겨우 한 담을 막히게 하였고, 거기에 왕들의 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들의 묘, 왕들의 시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시체를 이제 너는 멀리 제거해 버리라고 합니다. 어디다 옮기라고도 안 해요. 제거해 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카톨릭 같은 데 가보면,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않는데, 이 성전 안에, 그 성당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패 같은 것을 놓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다 놔요. 수백, 수천,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그것을 다 거기다 모셔놨어요. 예를 들어서 절에 가면은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면은 그 금식기도원 입구 쪽에 납골당을 또 해놓고 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를 아주 세워놓고 금식기도 하고 묘에 가서 묵념하고 또 참배도 하고 다시 이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하산을 합니다. 그런 격입니다. 금식기도 갔다 왔어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금방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을 때는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은 성전입니다. 기도원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옆에다가 그렇게 공동묘지를 해놓고 성도들의 묘와 모든 사람들, 장로님들 그런 묘가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들 많이 가요. 가서 예배하고 끝나고 거기 묘에 가서 한번 묵념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오히려 기도원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런 죄를 계속 우상숭배죄를 지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저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양관에 보면은 잘 졌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묘가 있습니다. 아주 묘 푸르고 잘 해놨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가 지옥에 가서 그런답니다. 제발 내 묘에 와서 묵념하지 말고 울지 마. 살펴도 보지 마. 왜 자꾸 내 묘에 와서 보는 거야? 왜 우는 거야? 왜 그리워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나 지옥에 있어. 여러분, 기념하려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크게 잘 해놨습니까? 그리고 기도원도 잘 수양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수양관 해놨으니 거기에 묘 세우죠. 요즘 한국 사람들 거의 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사야 44장 25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더럽다.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묵념하는 것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이라는 것이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바알세불은 똥신입니다. 여러분, 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귀신 들어가 봐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시선이 다른 데로 옮기게 만드는 것들은 다 사단의 전략에 뭡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 앞에 65장. 이사야 6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46페이지. 자, 이사야서 65장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건 묘지 관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참 별 말씀이 다 있죠. 예. 자 보십시오. 동산에서 제사하는 것은 이런 벽제 화장터, 벽제 공동묘지, 또 가정묘지, 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 그게 묘가 많은 곳, 또 가정묘, 또 개인의 묘 이런 거. 이런 게 동산에서 제사하며 제사하는 것은 뭡니까? 사과 하나 놓고 술 한마 푸는 것도 제사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노를 일으킨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 거기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무덤 사이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또 뜨거운 국들 퍼 먹으면서 이제 묘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건 율법을 깨트린 행위입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났어요. 구약에는. 예. 그런데 오늘날도 묘지 관리한다고 가서 묘 옆에 가서 거창하게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고 거기서 국을 끓여 먹고 막 이러죠. 이것도 하지 말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율법을 깨트린 것이랍니다.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너는 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네가 주인이 돼서 주인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데 너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까워서도 부정을 탔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서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예배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면 죽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왜? 다른 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여러분 종일 타는 불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종일 탑니다. 불이 유황불이 종일 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보응한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라.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분향했다 이거예요. 너희 죄나 너희 조상들의 죄가 한 가지인데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했다는 금송아지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 섬겼다는 거예요. 예.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왔어요? 이세벨이 들어오고 발람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 개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나왔습니다. 헤롯의 누룩.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에요. 겉은 종교인인데 전혀 율법대로 살지 않는 내 주장대로 사는 신앙.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묘지 관리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렇게 성전 옆에나 기도원 옆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묘지 세우고 공동묘지 낙골당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넘쳐나는 일이 있고 돈이 많아도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는 각종 축하 예배 및 기념 예배도 뭡니까? 높이면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를 높이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 박사, 학위 취등 예배 해가지고 거창하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부터 언젠가부터 학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사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박사 받으면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사단이 그때부터 사용하면 그는 지옥 갑니다. 성도들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박사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대.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면 성도는 죽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시다. 기도하는 목사님이시다. 돈, 명예, 권세 좋아하며 쫓아다니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목사다. 이런 걸 자랑해야, 이런 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교회에서 박사 가운이 아주 그냥 대세를 합니다. 목사 가운은 뒤로 가버렸어요.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며 어디에서 박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똥으로, 지식이나 뭐나 그가 가지고 있는 출생 배경 모든 거 다 똥으로 여겨버린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박사, 오늘날 이런 감사 특별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 목사를 높이는 거예요. 그 목사 높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또 세상 직위를 가지고 무엇이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감사예배, 축하 감사예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바른 복음을 아는 목사님들은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여러분, 세상에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 가서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사무실에 가서. 그러면 안 드려줄 수도 있고 드려주자니 고민이 되고, 드려주면 또 봉투도 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재직 임명, 목사 임명,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재직 임명, 목사 임직이 완전히 화려해져 버렸어요. 화려해졌습니다. 옛날에 정말 보릿고개나 어려울 때는 목사 임직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화려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로교나 순복음 초교파적으로 할 것 없이 권사, 안수집사, 장로 임명받으면 다 뭡니까? 직분 판매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돈 내야지 직분을 줍니다. 그것도요, 장로 임명 한 번 받으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돼요. 예.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직분 판매해서 직분 주니까 그 교회 떠납니까? 아까워서 못 떠나요. 장로 임명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못 떠납니다. 그리고 장로 임명 받으면 그때부터 목에 기부수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직분 판매를 멈추십시오. 직분 판매를 멈추십시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야, 너 돈 가지고 와. 베드로에게 너 돈 가지고 와. 내가 너에게 제자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만에 하나 중요하다면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통장 가져라, 돈 가져오라. 엽전이라도 가져. 그 말 안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재직 임명을 하는데 거창하게 합니다. 축의금까지 받아가면서 거창하게 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또 목사 임명도 그래요. 저는 사실 목사 임명 받을 때 정말 우리 식구만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 임명 받는데 내가 뭘 그렇게 환영받을 이유와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안 믿는 형제라도 와서 예배드릴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듯한 거예요.
안 믿는 형제라도 와서 예배 드릴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간소하게 형제들만 불렀는데 여러분 저는 무슨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마 제가 축의금도 축의금 장소도 설치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장소 설치했더라고요. 전 장소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각종 축하 예배가 참 안 갈 수도 없고 또 초대 그 초청장을 받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죄 짓는 거고 그죠? 가도 죄 짓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냥 여하튼 은혜 가운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양가에 초를 딱 가운데 껴놓습니다. 촛불 켜죠, 촛불. 이 촛불이 뭡니까? 그 가정에 빛을 발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데 빛을 발하라. 초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무속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촛불 켜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종 기념 예배 중에서 돌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보면은 실, 연필, 마이크, 돈 여러 가지 놓고 아이한테 그 잡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 무심코 잡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잡아요. 그런데 뭘 잡았다고 하도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실을 잡았다고 아주 장수할 것 같다고 그러고 좋아해요. 돈을 잡았다고 아주 앞으로 부자 될 거라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 아이한테 이미 무속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마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돌잔치에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어제 여명이 때 희원이 때 한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요. 희원이는 안 한 것 같은데 여명이 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서 했단 말이죠.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몰라서.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이 놓고 그 아이가 케이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공은 아이인데. 그러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다 부모 만족이에요. 큰 데 가서 하는 것도 다 부모 만족이에요. 이런 기념 안 남겨줘도 돼요. 자녀들한테. 기념을 남겨주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기념이에요. 가장 좋은 기념이에요. 여러분 출판 기념회 있죠? 사인하고 각종 책을 냈다 했다 해서 출판 기념회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회갑 7순 8순 잔치 차려놓고 축의금 받고 막 하죠?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되 높이지는 마셔야 됩니다. 높임을 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의금 받지 말고 대접하세요. 축의금 받지 말고 그냥 대접하라고 한 끼 대접하라고.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또 사업이 확장됐다고 이전하고 확장됐다고 또 집도 큰 집으로 갔다고 집들이 한다고 이런 것도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야 사업 되게 커졌다. 언제 이렇게 됐어?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이러면서 둘러보잖아요. 야 집 좋다 이러면서 둘러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시 성공했네? 성공했어? 그래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공했다. 여러분 누구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 칭찬은 쏙 들어가고 누구 칭찬했어요? 인간 칭찬한 거예요. 인간 칭찬한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 잘 되기 바랍니까? 자식 잘 되면 누구 칭찬 받으니까? 부모. 아유 뒷수발하고 역시 잘 키웠다. 자식 새끼 잘 키웠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오직 크다라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교만해집니다. 이거 예배 한번 드렸다가 집들이 한번 했다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이제 뭡니까? 사단의 밥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집들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또 뭐가 또 잘 됐어. 그래서 한 턱 내래. 그래 한 턱 내자. 한 턱 내게 와.
그래서 한턱을 거나하게 냈어요. 여러분, 한턱 내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부자 됐냐? 어떻게 성공했냐? 왜 어떻게 잘 됐냐? 어떻게 오다 땄냐? 비결 알려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 높일 거예요? 그 누구 높일 거예요? 사단은 지금 자기 높이라고 벌써 꾀임에 끌고 갔어요. 예수님 높입니까? 저는요, 늘 저희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된다라는 사고로 살라. 저것은 안 돼도 나는 돼. 이렇게. 지난번에 안 됐어도 이번에는 돼. 이렇게 되는 긍정 마인드로 살라. 근데 잘 된다고 하면 다들 또 배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하라. 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씨앗이 말입니다. 이 세상 씨앗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심으면 다 싹이 납니다. 그런데 말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떨어진 대로 씨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선포하라. 잘 되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가르쳐줘요. 그렇게 말하라고.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못할 뿐이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교회 창립 몇 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이거 다 교회를 높이는 일입니다. 창립날 빼고 다른 날 하십시오. 창립 몇 주년인데 몇만 명 성도 됐다고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조직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 짓는데 빚 하나 없이 했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랑하지 마. 자랑하는 순간 사단 루시퍼의 밥이 돼버려. 그때부터 그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자랑할 필요도 없어. 교회 몇 년이다 역사 자랑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역사 30년, 40년, 50년, 60년 이런 역사 자랑하면서 책까지 내고 기도회까지 하고 거창하게 무슨 선물까지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자리에 교회를 올려놓고 사람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기념할 이유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1주기 기념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1년 동안 죽자사자 일했어요. 밤잠도 안 자시고 잡수시지도 않고 죽자사자 일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저분은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면 최고이겠다.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겨워.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제 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모두 다 제자들이 마음을 먹고 사람들이 궁중심리가 끌어올릴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숨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부추겨놨어요. 마귀 새끼가. 그게 다 높아지는 거예요. 다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숫자 많아봤자 그 많은 숫자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떠난 종교인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기념 예배 안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 추대 예배들 많이 하죠. 담임 목사 추대 예배. 새로운 목사님을 다시 올립니다. 이럴 때 세상 정치인까지 초청해가지고 축사시키고 봉투 주고, 이게 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교유착입니다. 이런 걸 정교유착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있어서 뇌물 선심하는 거, 그것도 은밀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그거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누가 받습니까? 사단 루시퍼가 받습니다. 사단 루시퍼가 경배받아요. 그럼 사탄 것 돼버립니다. 이런데 가지도 마십시오. 가지도 말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브로가 연합하여 음행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고 크게 재앙이 내려졌어요. 민수기 25장 3절에.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서 중재하고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시대에도 비느하스처럼 중재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이 죄라고 말해줄 때 여러분 듣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게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딘 칼이 되지 말고 정확한 양날 가진 칼이 되어서 뭡니까? 잘못된 것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어요.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새로 들어온 새 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상 숭배의 이런 영들입니다. 이게 신들이에요. 인간 높이는 것들, 사람 높이는 것들, 공동체 높이는 것들, 교회 높이는 것들, 역사 자랑하는 것들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서 예수님 보호자의 딱 자리를 차지하고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 누룩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칭송받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에게 칭송 돌리는 순간 마귀의 덫에 덜컥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신앙과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십계를 받아가지고 계명 두 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이라고 그들은 칭송합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산 아래로. 우상 숭배한 그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더러워서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끝이.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만큼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태에서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원수가 딴 데 있지 않고 집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너희 집안의 식구들이 너희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걸려서 넘어져서 지옥 갈 걸 택할 것인가? 예. 아니면 나는 이거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천국 갈 것인가? 이 갈림길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좁은 길을 딱 선택하고 믿고 가는데 집안 식구들이 핍박해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요. 참 이상하다. 초기파적으로 다 이런 예배도 드리고 꽃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묵념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사무제? 여러분, 3일 만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사무제예요. 그게 간소해져서 그냥 약간 보고만 와서 그렇지. 옛날은 다 제사 지냈더래요. 사무제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3일 만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사무제도 이제
갈 필요 없다 이거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 갈 필요 없다 이거요. 그 안 가. 안 가는데 식구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가는데 얼마나 손가락질해. 그래서 이제 집안에 갈등이 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갈등 겪어나가야 됩니다. 그 갈등을 뭐냐 받아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살아있는 부모한테 살아계실 때 잘하면 돼요. 예, 이거 외에는 조금 더 손해보고 형제한테 잘하면 돼요. 평소에 잘하면 돼요. 예, 그러고 그동안 우상 숭배한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할 것이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설교는요 이제 자주 할 수는 없는 설교입니다. 예, 이건 특별히 몰라서 그동안에 지었던 어떤 지침서 같은 설교예요. 자주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했고요. 이제 이런 설교를 평생에 한 번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언제 할지도 몰라요, 제가. 중간중간 조금씩은 할지는 몰라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높이고 나를 칭송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은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예, 사업장 뭐 무슨 친구들 보여줄 필요도 없어. 도망가세요.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높인데 그분이 높이면은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높이면 됩니다. 사람이 높이면 끝이 사망이고요. 하나님이 높이면 끝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돼요. 이 땅에서 진짜 잘 돼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은 자와 산 자를 높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 싶어서 각종 직분을 탐하고 또 밖에서도 높아지고 싶어서 온갖 거짓의 허위에 자랑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높아지고 싶어서 시기 질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집에 와서 보혈의 피로 싹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 예배, 축하 예배,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가서 높여주지 마세요. 그 사람 높여주지 마세요. 상대방 높여주지 마세요. 나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가 마귀한테 틈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만 높이세요. 오늘 네가 이렇게 된 건 그분이 너를 높였다라고 가서 그 얘기만 해줘요. 오늘 네가 이렇게 잘 된 건 그분이 너를 이렇게 했다고 그분만 높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끝이 항상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그분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